사사기 맨 마지막 이 21장 25절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결론을 내리는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결론을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위기였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죠. 그 고통이 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방 민족에 대한 외적인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17장부터 오늘 마지막 2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극심한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적인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타락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을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타락이 시작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타락을 설명해요. 자, 제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PPT를 보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 형성되는 것을 설명해요.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미가의 가정이 제멋대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될 레위인을 돈으로 고용해서 사설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뜻은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는 처음에 17장 6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영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두 번째는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면서 그 한 가정에 넘어서서 한 지파의 집단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이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폭력으로 빼앗고 죄 없는 라이스 거민을 잔인하게 학살하죠. 왕이 없으므로 힘이 곧 정의인 잘못된 시대가 된 거예요. 한 가정이 한 지파로 정말 확장돼서 타락하죠. 그 시작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시작하고 그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는 여러분 19장 1절에도 세 번째 더 확대돼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19장은 또 21장은 차마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19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런데 이 첩을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해서 그 첩이 죽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장과 21장에 분노한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온 지파에게 보내요. 이건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가나안 백성들의. 여러분 우리도 전쟁 옛날 영화 보면 장수의 목을 쳐가지고 적진에다가 보냈죠. 위협하기도 하고 싸우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끼리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전쟁을 이 처참한 내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멸절될 위기에 봉착한 거죠. 4번 동일하게 말씀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영적인 타락,
집파의 집단적인 타락,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번을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 사방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사방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가 가정과 국가가 완전히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후반전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특성 3가지를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한 10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 두 번째는 부조화, 세 번째는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 전체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인권 유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기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내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 삶은 영적 파산과 죄의 반복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룻기와 사무엘서로 희망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여러분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면 사사기의 고통과 악의 악순환은 여러분 삶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의 회로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으셨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시 정리하고 갈게요. 성령은 여러분 신약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루하흐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루하흐. 근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영으로서 혼돈과 무질서를 여러분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영으로서 설명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어떤 혼돈과 무질서가 완전히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할 때 생기가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거보다도 정말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루하흐가 있는, 루하흐로 번역되는 모든 곳에는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할 때. 여러분, 사사기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루하흐예요. 여호와의 영이 용기 없던 기드온에게 임했었을 때 그가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게 되죠.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처럼 찢는 힘이 생겨요.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루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생기 있는 군대가 되잖아요. 생기 없었던 곳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루하의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 뭐냐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동풍이 불매 결국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의 물을 가로막죠. 그때 그 동풍을 불게 하신 것도 루하의예요. 신유의 은사, 기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 루하의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이 성령을 퓨누마라고 헬라어로 발음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3절 말씀에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셨다가 그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은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공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근데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고 더 많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했냐면 인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파워, 힘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불 받아라였어요. 불 받아라. 부흥회 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또 쇼맨십이 좋은 목사님은 또 양복을 벗어가지고 팍 던지면서 불 받아라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의 역사도 보면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믿습니까? 2부 때보다 훨씬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 체험을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서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직도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성령의 다양한 역사 중에 오늘 설명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늘 이끄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신유의 방언의 예언의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을 따르라면 구하라면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어떤 힘, 권능 이런 것들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했었을 때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두 권의 책 속에 성령에 대한 정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린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어떻게 이분이 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분을 설명하자면, 한 분은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에 져서 하나님의 추구함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 함께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의예요. 에이토존 목사님은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든지 우리가 왕이든지,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는 내려와서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그때만 그분이 나의 왕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적인 파산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수많은 고통인 거죠. 성령 충만을 누가 왕인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동안은 어떤 큰 힘을 행사하는 초자연적인, 물론 여러분 그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함을 가지고 그 역사를 행하세요.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 삼을 때가 많이 있죠. 토조 목사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자가 되시면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라고 할 때 주를 어떻게 높여요? 그분이 왕이실 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고백하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결국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고. 여러분,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특이하게 이렇게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할 때, 끌고 왔다라고 할 때 뭐예요? 아고라고 하는 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할 때도 아고를 써요. 그게 뭐예요? 양에게는 자기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또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묵묵히 자신을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가정과 모든 사회가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것. 사사기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파국에 이르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그런 시대는, 그때에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모두 자기 의견만 쏟아낼 뿐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내 설교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 심각한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2장 말씀으로 해서 무슨 성령 충만하면 각기 다른 방언 때문에 막 방언을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각기 다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넓은 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교회 중직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말 좀 들으세요. 내 얘기만 쏟아놓지 말고,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아는 죽고 폐쇄된 나의 마음을 열어 젖힐 때 비로소 내 고집을 버리고 이웃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게 되고 그들과 손잡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근데 여전히 성령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죄가 악순환 반복될 거고요. 고통이 반복될 거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지금은 왕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설명, 끌려갔고 끌려왔고 아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내게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경건 훈련을 쌓고 또 쌓고 쌓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이끌리심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오늘 주일, 이 주일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혹시 간만에 만나지 않았나요? 성경을? 오늘 너무 간만에 성경을 만나지 않았나요? 성경도 없지만 화면으로 성경을 오늘 일주일 만에 지난주 주일에 한번 보고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것에 내가 순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신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내 사상이 어떻고 내 철학이 어떻고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먼저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떻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솔직히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에요.